104페이지 신약성경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 하나님께 그의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선포가 끝난 뒤 이 땅에 세인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좋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진리로 이끄실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절기인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린 지난 3주 동안 대림절의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비움, 올곧음, 그리고 이루심에 대한 영적 의미를 부여하신 사건이 이 땅에 아기 예수께서 오신 사건이고, 대림절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키워드 하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상화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의미를 아주 중요한 의미로 설명하자면, 저는 마땅히 비정상적인 세속의 영역을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행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성육신은 정상화라는 키워드를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때 모 전직 대통령이 화두로 끄집어냈던 상용어가 있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두가 가졌던 가장 큰 문제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말장난의 정상화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정상화입니다. 이 의미를 설명드림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텍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성전 청결 사건 이후 후폭풍에 대한 배경을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도권의 종교의 수뇌부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빌미로 안락함의 극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본산인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하여 대단히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를 조직하여 막강한 종교 권력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며 호의호식하던 유대 종교 수뇌부는 자신들의 위치를 흔들려는 예수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장 2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목숨을 건 혁명 같은 사역을 행하신 뒤에도 그 살벌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반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무리는 산헤드린 종교 공의회에서 대책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 향하여 종교적 권위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본문 28절,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권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실상 더 많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단어는 개역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권세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산헤드린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힘을 권세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엑수시아 이 단어를 권세로 번역한 것은 종교 권력자들을 위한 보기 좋은 악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엑수시아의 참된 의미는 권세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타자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타자를 짓누르는 힘과 권력의 시녀이자 도구로 변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종교가 타락을 하고 변질될 때 종교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김기성 목사는 그래서 흔들며 걷는 길에서 이렇게 갈파했던 글이 있습니다. 제 심장에 새겨놓았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처럼 추한 것은 없다. 추하기만 하면 그래도 다행이다. 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하다. 본인들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 목을 걸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저희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을 행했는가를 묻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에게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갖고 방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부터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부연하겠습니다. 요단강가에 세례자 요한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공격하기 위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무슨 권세를 갖고 일을 했냐고 물었는데 내가 그 말에 대하여 답을 하기 전 너희들이 먼저 내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한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 온 것이냐를 물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섬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답을 해도 그 답은 자기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만큼 요주의 인물로 경계하다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 진짜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비한 지금 앞에 있는 예수도 인정해야 되는 난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온 권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다고 말하기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의 엄청난 인기는 예수님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세례 요한을 따르던 팔로우들은 예수님 대신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면 잘못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팔로우들에게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군색하게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자 주님은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하여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답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1대0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1대0의 승리를 거두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 종교자들을 향한 결정적인 비수를 날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개역개정판에 있는 오늘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정성스럽게 만든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즙 타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지었다. 그런 뒤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때가 되어 돌아와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부리던 한 종을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은커녕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포도원 주인은 할 수 없이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처음 보낸 종보다 더 심하게 린치를 가해서 돌려보냈다. 포도원 주인은 인내하면서 세 번째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 중에 몇몇은 역시 린치를 당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그 어떤 몇몇 종은 죽임까지 당했다. 인내하던 주인은 생각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 포도원의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적어도 내 아들은 그들이 존중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보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온 것을 알았던 악한 농부들은 존중은 고사하고 상속자가 왔으니 그를 죽여 아예 이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자는 마음으로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시체를 훼손하는 악행까지 감행했다. 사정이 여기에 이르자 인내의 한계를 느낀 포도원 주인은 직접 농장을 방문해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농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본문의 현대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로 쐐기를 박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의 사족을 남겼습니다. 그 사족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여서 시체를 훼손까지 한 그 버려진 돌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구원사의 주체로 아들을 사용하셨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더 오싹한 비수는 그 아들을 버린 자들이 바로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직격하셨던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경고성 메시지를 주님이 던지자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그를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유대 종교자들이 억울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훗날을 도모하며 물러갔다는 것이 오직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추석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석하는 것은 가장 한국교회에서 많이 해석하는 복음적인 해석인 것을 전제합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선민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누구인가? 그 선민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세움받은 유대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주의 명령으로 소출을 얼마를 얻기 위하여 포도원 농장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요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재론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적용하면 비유의 스토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를 통해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주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로 귀하게 성장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잘 성장하도록 하는 일을 위임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하는 우상 공동체로 변주시키는 악한 농부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종교의 철옹성을 만들었고 급기야 그것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갖고 호의호식하는 직업적인 상업적인 타락한 종교인들로 변질되었음을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설 것을 기대하면서 구약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수많은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파송하셨건만 도리어 사악한 선민 공동체 지도자들은 그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묵살했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던 하나님은 이제는 마지막으로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를 포도원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보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내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순진한 마음을 갖고 주님은 이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 사악한 유대 신앙 공동체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그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절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여서 아예 밖으로 내던져 버릴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을 경험하실 것을 안 하나님은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들을 죽이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멸시한 자들을 진멸하시는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천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마가를 통하여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메시지 앞거는 촛대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다른 신앙 공동체로 넘길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본문의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획하신 이방 구원으로 확산된 교회 공동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통해 잊어서는 안 되는 대림절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이강동 목사의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절 한 종을 보내셨습니다. 4절 다른 종을 보내셨습니다. 5절 또 다른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6절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행한 스토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인내하면서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참으셨다고. 맞는 말입니다.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이 대림절이니까 대림절의 각도에 맞추어서 다르게 교훈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그를 때려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비정상적인 행위였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악한 농부들은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낼 정도로 더 큰 타격을 주고 그도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무리를 보냅니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농부들은 조금 더 강하게 반항했습니다. 반은 죽이고 반은 더 크게 때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행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이제 포도원의 근원을 빼앗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아들을 죽였습니다. 시체까지 훼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비정상화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죽인 사건까지 포함하여
포도원 농부들이 행했던 이들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어떻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가장 악한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히 우울합니다.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절망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의 최종적인 결단은 앞에서 말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도 안 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바꾼다는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이런 해석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얻어야 할 교훈을 역시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가장 악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다시 최종적인 정상으로 돌려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아들을 보낸 포도원 주인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는 희생을 했기에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악함의 실태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희생을 전제한 구속사의 과정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사건이며, 아멘. 동시에 그 사랑의 의미를 심비에 새기는 절기가 대림절기인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내증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인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두 번째 점령할 성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여 깜도 안 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대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담했습니다. 여리고성도 승리했던 우리가 아이성에서 참패한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좋은 말로 엎드렸지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곳에 올라갔는데 왜 우리를 지게 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 탓이다. 여리고성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탈취하고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 자를 색출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색출의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여호수아 7장은 하얀 종이에 글로 기록되어 있기에 심각함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를 주목해 주십시오. 당시 여리고성을 격파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수구는 약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는 60만 명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대패하게 만들었던 원인을 찾기 위하여 60만 명에게 제비를 뽑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정력 소비며 얼마나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집어주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밝혀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여호수아 7장에서 역사가 여호수아 저자는 이렇게 쓴 것입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60만 명을 대상하여 제비뽑기를 행할 때 사람들이 추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려졌습니까? 이렇게 제비를 뽑았더니 60만 명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가 뽑힌 뒤에 다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힌 뒤에 다시 세라 족속을 중심으로 하여 제비 뽑기를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가 뽑힌 삽디의 가족을 제비 뽑았더니 갈미가 뽑혔고, 갈미의 가족을 제비 뽑기 했더니 아간이 뽑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사명자반에서 이 제비뽑기를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범죄자가 아간임을 밝히지 않으시고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을 필요로 하는 제비뽑기를 동원하셨는가? 그것은 패역한 범죄자 아간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다. 교우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비정상적인 아이성 전투에 그 전투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당신은 참고 또 참고 참으며 아간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중간이라도 아간이 내 탓이라고 회개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엉클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만신창이가 된 이 땅의 수없이 많은 비정상의 질곡들을 다시 정상에 돌려놓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참고 우리에게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사람들의 양심의 희망을 걸어보셨습니다. 여의치 않자 율법도 제정해 보셨습니다. 여의치 않자 인간의 바로와 같이 강팍한 마음을 다시 완전한 정상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기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날 페루의 전설적인 저항신이었던 세사르 바에우가 썼던 같은 이야기라는 시 속에 담겨있는, 이미 한번 설교를 통하여 소개했던 세사르 바에우의 이 구절에 우리 모두와 함께 절절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그 예시에서 적시합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나쁘다는 걸 모두들 압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나 끝은 모르지요. 어쨌든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나는 신이 아픈 날 태어났습니다. 아주 아픈 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프셨습니다. 아프셨던 그 아픔의 날이 성탄절이요, 그 아픔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땅의 비정상적인 일체의 상태를 다시 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놓으신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비정상의 일체의 것들을 정상으로 바꾸는 작업을 교회가 행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세인교회가 개척된 지 다음 주면 꼭 11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제천은 저에게 있어서 무연고지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1년 전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결심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지체가 교회 개척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고민하던 어간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천에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 하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힘 닿는 대로 동역하겠습니다.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또 어느 지체가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제천이란 도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에게 지난 5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섬기겠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약 40여 명의 개척 동역자들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제천에서 보여준 지난 5년 동안의 캐리그마를 신뢰합니다.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목사님,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셔서 안심이 되는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장로님 중 한 명, 그분은 절규에 가까운 모습으로
저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목사님과 함께하는 개청 멤버는 되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정말로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제천에 있는데 그 딸을 목사님께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곧 유언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삶을 발표하고 사택을 비유하는 어간 사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영적 권위를 신뢰하며 지난 5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 지난 5년은 평생 잊지 못할 5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목사님과 정말 함께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 큰 아들이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목사님을 보내지만 제 둘째 아들의 가정을 보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작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랑했던 동생 같았던 서정수 집사가 개척시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님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강동 목사님과의 동행이라 행복합니다. 저는 서울에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목사님을 응원할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를 자발적으로 찾아나온 교우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천에 세인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힘들었던 제천에서의 교회 유리 방황 시간을 멈추게 해준 교회가 세인교회였기에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한 것처럼 캄보디아 아울리치를 떠나 있는 이정화 전도사가 출국에 앞서 저에게 편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제가 세인교회 문턱을 들어선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3년간 영육간의 힘든 터널을 빛대신 그분으로 인하여 무사히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김질하며 매주마다 기대하고 설렌 52주를 보냈습니다. 건강한 두통을 느끼게 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느리고 더딥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습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으로 쑥쑥 들어갈 수 있도록 세인교회를 만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를 향하여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남겨놨습니다. 예수는 진리로 권위를 삼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를 진리로 둔갑시켰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세인교회는 우연히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여 여기에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인교회는 권세가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일체의 것들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인교회 강단과 우리 세인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권위인 것을 선포하고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가 11년 전 세워졌던 그때의 그 감격으로 다시 무장하고 비정상적인 일체의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강력한 걸음걸이로 향후 10년을 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은혜 안에 방관자 없이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의지를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힘이 권세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가 권위인 것을 사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세진 장로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정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없이 기도하고 지원하고 달려왔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